샬롬 2월 셋째 주 묵상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장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가복음 5장 전체의 말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인데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의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등불,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 세 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등불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환하게 밝히 드러나게 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대한 그 말씀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떤 것도 자라나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의 씨앗을 심었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영역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루어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떠한 삶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영역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요. 실제로 우리 겨자씨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눈에 보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과장되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겨자씨가 큰 가지를 이루어 새들이 깃들 만큼 아주 겨자씨는 그 씨앗이 자라나서 그런 새들에게 깃들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이 비록 작게만 느껴지고 기대할 것조차 없어 보이지만 복음의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힘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여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라나며 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그 배가 항해하고 있는 가운데에 큰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제자들은 그 거센 바람과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물이 잠길 정도로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에 같이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게 다그치면서 이야기를 한 장면이 오늘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거센 풍랑, 광풍이 불고 있는 그 배 가운데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것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살아오는 순간마다 뒤돌아보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가복음 5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귀신, 질병, 죽음에 대해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봅니다. 데카폴리라는 지역, 다시 말해 거라사인들의 지역이라 불리는 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광인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은 우리가 이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쩌면 이러한 질문의 연장선에서 5장으로 넘어와서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예수님께 달려와 고백한 이 고백의 답변이 마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답을 말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5장에서는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 즉 광인을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9절에 귀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군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신 군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곤충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지라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청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이 야이로 이야기 중간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혈루증이 낫고 믿음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2년의 시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다 허비할 만큼 또 희망 고문으로 이래저래 고통만 남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혈루증 질병 자체는 이 당시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고 부정하다는 오명까지 받으며 여성으로서 가장 온갖 치욕스러움을 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과 같이 믿음으로 붙잡은 순간 믿음의 간절함이 이 혈루증을 고통받는 이 여인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있는 시간 가운데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믿기보단 이러한 현실에 오히려 예수를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으며 그가 하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이 통곡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달리다굼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작용되어지고 있는가입니다. 100%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말과 섞여서 50%, 80%, 어쩌면 99.999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믿음은 이러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러할 때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올 때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감동 스토리로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생의 벼락 끝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